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또 거짓 증언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죄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들의 증언조차도 일치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증인들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나서서 그 증언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리고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 증인들의 이 증언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어떤 변론도 하지 않으시니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가르치셨던 그 내용 속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소문과 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셨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62절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은 이제 성경 본문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말씀과 다니엘서를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주께서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보세요. 구름을 타고라는 표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다 이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이걸 듣고 옷을 찢으며 굉장히 이거는 분개하는 이를 그런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은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증인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고백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대제사장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성모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증인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 지금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선고하죠.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서 간주합니다. 그리고 죽여야 한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형의 해당자를 지었다고 정죄하자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해를 가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여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예, 조롱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하죠. 예, 폭력성과 또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 맞춰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춰보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인들까지도 당시 모였던 자들 중에 권력 있는 자뿐만 아니라, 예, 그런 자들을 섬기는 하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예, 우리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정말 자기 옷을 찢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장면인 거죠. 주님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희롱하고 모독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죠.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세요. 사실 증인들의 증언이 잘못되었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 증언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피해가 있을 것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세요. 그 모습은 아주 당당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실은 대제사장이 질문했을 때는요, 분위기 압도당하여서 그 말을 번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예, 큰 고통과 어려움,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상황인 거를 예수님은 아시기에 오히려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동안 했던 말과는 다른 말을 함으로써 대제사장은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는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나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요,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말로써 이기려고 하고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든지 오해하고 왜곡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대의 모습을 가진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설령 진리를 말함으로써 피해가 있고 혹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죠.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죠. 죄 없는 자를 향한 죄인의 사악함은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있었죠. 권력으로, 힘으로, 예, 제압하고 죄 없는 자, 억울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우위를 표현해내며 자신이 힘이 있고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시하는 이런 이 죄인들의 사악함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늘상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도 진리를 전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한다든지 해를 당하면 나라의 법으로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나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는요, 진리를 전했을 때 조롱당하고 예수님과 같은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억울함을 풀어낼 수가 없죠. 근데 우리도 그런 폭력을 당하지는 아니할지라도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집단에서는요, 소외를 당하고 심하게는 따돌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잘 아시죠. 그러니 괜찮아요. 예수님이 힘과 위로와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전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위축되지 말고, 예, 그들의 조롱에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당당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주님을 생각하며 이겨내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더욱 당당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때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